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부터 40절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더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구원의 단계, 하나님의 선하신 바로 은총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선제적인 은혜다. 선행 은총, 선제적인 은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전적인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만 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만 고백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회개한 것이 아니죠. 회개는 예전에 했던 그 삶을 완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거를 회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다. 참 딜레마죠. 우리는 의인이면 동시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냐?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죄인인데 뭐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복음에, 자기 논리에,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에 여전히 묶여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없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중생이다 그랬어요. 중생.
이 거듭남, 신생, 새로 태어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중생한 인생이 그러면 순식간에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느냐?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넘어집니다. 신앙에 많은 우리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넘어지잖아요. 욥도 보십시오. 넘어지죠. 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느냐?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사랑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영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부활하신,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 때에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부활의 그 몸을 우리가 입는 것, 그게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6페이지에 웨슬리의 구원관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구원의 단계인 완성,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중생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있다면 성화는 성장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생한 자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교리는 이 웨슬레 목사님의 감리교회에 있어서 아주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성화는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 신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역사입니다. 자,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거듭남 그런 삶, 이건 성령의 바로 여러분 역할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걸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바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신분을 바로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 완전한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떨어졌던, 하나님과 분리된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을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디에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말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다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영에게. 우리는 영적인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에 보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사실은 죽은 존재예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과거의 바로 여러분 옛 삶으로부터 새로운 바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제 정말 진정으로 변화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것. 자, 우리는 이렇게 원죄로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고 소외된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이렇게 근원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뭐죠? 악과 그런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잊게 되는, 즉 우리가 마귀의 바로 여러분 그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지니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주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것이 신생이고 중생이고 거듭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성령의 바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의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생, 어떻게 우리가 새로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 물론 물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바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장래의 일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던 사람은 짐승과 같은 바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의 생각은 뭐냐?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짐승과 같은 바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률이 높습니다. 근데 교육률이 이렇게 높은 대한민국이 그런 범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대한민국이 여러분 영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젊은이들이 바로 20대, 요즘에는 바로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10대들이 바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바로 영향력이죠. 부모의 바로 여러분 영향력으로. 근데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꼴찌로 가는 게 여러분 더 많고 나쁜 건 다 1위입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세상 지식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등 그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사단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보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과학의 이 발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발달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욕구만을 추구하는 인생인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든 말든 나 돈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러분 집 어떤 사람 뭐 500채, 1000채 여러분 사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바로 집을 사드리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생각이 여러분 어디에 꽂히겠어요? 당연히 얼마나 빚을 내서라도 지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다 보니 여러분 2030 세대들 이제는 10대들까지도 너도나도 다 여러분 집, 땅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미쳤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미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죠. 이런 소리를 듣고 사나요? 이거 듣기 싫어하는 오늘날 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미친 모습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세상에 지금 제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제정신으로 산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친 삶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시민권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바로 원래 본향은 하늘나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저도 미쳤고요. 이게 정상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예수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이 없군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나. 아니 내가 왜 도대체 미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왜 미쳐야 되지? 아니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원래는 좋은 의미지. 그 전문가라는 뜻 그런 좋은 의미인데 요즘에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쟁이입니까? 이거 봐요. 여러분들도 벌써 싫어하잖아요. 쟁이라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해.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병들었었어요. 죄악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죠? 내가 온 것은 멀쩡한 사람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우리가 여러분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여러분 병든 인생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자, 육체의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간음. 육체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육체의 삶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간음이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문제에 바로 빠져 있는지 아시죠? 성적인 바로 타락이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것 중에 여러분 많은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것 중에 너무 많죠. 근데 첫 번째 인간에게 여러분 사용하는 것,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 이성적인 바로 여러분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바로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날 요구하고 있고 그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싸움, 분쟁, 그 다음에 분노, 분파, 너 편이나 내 편이나 둘 중에 하나 빨리 줄 서라. 세상 똑같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몇 파로 나눠졌죠? 예? 파가 몇 파로 나눠졌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잖아요, 네 파로. 넷으로. 그렇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짐승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분쟁, 그 다음에 온전히 말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살림살이에 대한 것들로 온통 여러분 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반대로 우리가 미쳐야 그런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바로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치유를 주셨어요. 우리 영혼의 바로 이런 치유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 외과 수술, 내과 수술 전문가를 보내주셨어. 모든 수술의 전문가셔.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전문가 명성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야. 못하실 거 전혀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도 되기도 하고 내과, 외과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뭐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꿰매시고 고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 신생의 그런 삶을 바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어떻게 삶이 됩니까?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치유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된 우리들이 이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육적이고 악마적인 바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도 바로 그럼 보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정욕의 삶, 안목,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런 바라의 삶이 이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들에 대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의 바로 시각이 그리 고정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악의가 바로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를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치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람으로 고쳐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까지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인생을 살려고 해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은 여러분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것이, 근데 그 지옥을 100m 달리기 하듯이 우리들 여러분 달려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바로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 우리가 새로운 탄생의 목표는 뭘까요? 중생의 이유는 바로 여러분 뭘까요? 그 목표는 바로 여러분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과 그런 정신 전체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면서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이었는데 그 동등됨을 바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유익한 건가? 아니면 나에게 무익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죄인에 대해서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과연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일까요? 왜 우리는 불편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멈출까요? 왜 우리는 힘든 바로 삶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삶을 바로 살려고 할까요?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에 여러분 갔어요. 남들이 해놓은 그곳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자기를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함께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의 삶. 자, 거기 6장에 있는 예슬리는 영국 성령의 영향을 받아 성화가 믿음을 기초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선행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세 수도원의 속세를 등지고 이런 금욕 생활을 하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고행적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려는 전통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도원적인 바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도원적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에 만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하고 요한하고 그의 형제 누굴들 야고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을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여러분 감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집을 바로 초막을 3개를 짓고 여기서 잘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려니 겁이 나죠. 왜? 세상은 우리들과 다른 세계에 있잖아요. 언제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야 된다.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를 바로 여러분 귀신 들렸던, 그 다음에 벙어리,
말 못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과 그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숨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등불은 항상 켜서 잘 보이는 곳에 바로 놓아두는 것이 이게 등불의 원래 의미예요. 그 등불을 켜가지고 왜 말 아래다가 여러분 집어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요 말 속에 바로 여러분 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아요. 가늠하는 거 여러분 너무 짜릿하잖아. 이거 남들이 안 봤으니까. 그리고 세상은 말이죠.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얼마나 많이 이혼했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나 많이 결혼을 했느냐, 그게 세상에 바로 성공의 기준인 것을 제가 미국에 가서 봤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까? 많이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결합을 한, 여러분 그게 성공의 기준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멋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를 철저하게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걸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7페이지를 갑니다. 7페이지를 거기 위에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여 믿어 구원받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바로 이루어가는 것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라고 영원히 지속된다? 지속되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견인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한 번 구원은 보장된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어디 있습니까? 특히 구원파들 한 번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돼요. 안 가더라고. 교회는 왜 가 도대체? 한 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타락한 인생을 삶을 살더라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인정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해 갑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 아시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온 다윗을 가리켜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중간쯤 내려와서 성화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적인 의미가 강한 데 비해 성결은 성화를 통해서 거룩해진 결과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는 소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결을 의미하지만 적극적으로 세상의 사랑과 선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성령의 바로 최고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의 바로 최종 조건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인간이 서로 욕하고 미워하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 학대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전파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교우를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늘의 계명이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봉독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자, 어떤 말을 율법 학자가, 율법의 박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여러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했다고, 유혹하려고 했던 거죠.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거 모르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과 똑같은 바로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교만에 떨고 있는 이런 바로 율법 교사를 바로 잘 설명해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두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바리새파 자기들은 최고의 성경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자,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는 루터의 믿음에 의한 신앙의 의인,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의 의인이라는 표현인데, 그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난하고 쇠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돌봤어요. 그래서 그는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빈민구를 가져갑니다. 창녀촌을 찾아갑니다. 탄광촌을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갑니다.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의 바로 여러분 국교가 성공회였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여러분 지금 가운을 안 입었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운을 입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운을 입고 길거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창녀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교도소, 고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당시에 바로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바로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것은 다 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미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얼마나 고아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바로 여러분 이 창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바로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여러분 대했나요? 탄광촌, 창녀, 이게 이 빈민들이 살고 있는 일부를 찾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반찬 나눔을 어제 했어요. 아니, 매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바로 연탄 나눔을 했어요. 그 연탄 나눔을 하고 와서 그 아이들의 표정과 우리 집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라고 하는, 이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지.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켜서 신앙만을 바로 찬양하고 선행을 바로 경시하는 것을 사단이에요, 사단. 신앙에 아무런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쳤어요.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하고 증명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여러분 가르쳤어요. 야고보서 그래서 2장 여러분 그 20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두 사람을 들어서 바로 예화를 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여러분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지시하는 바로 그 산에 가서 너희가 아들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의 와이프에게 이 상의를 했다면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어딜? 내 아들인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라합도 보십시오.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의 목숨과 바꿉니다. 정탐꾼들을 바로 숨겨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바로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기생이었지만 출신이 바로 그렇지만 철저하게 시대의 흐름을 바로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다. 행함이 없으면 바로 죽은 것이다. 성화는 성결을 목표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서서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화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화는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류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성화는 온전한 진리와 믿음의 바탕 위에 성령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화의 단계는 여러분 초기 성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진적인 바로 성화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성장하여듯이 내 영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바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죄사함을 받았어도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의 유혹이 있는 순간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성화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된 상태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됨을 말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항상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왜곡된 사랑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해 봤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상적인 그런 가정에서의 온전한 성장을 이뤘느냐?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완전한 바로 성화를 제2의 축복, 두 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불렀고 그 본질을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가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점진적인 바로 성화가 계속되다 보면 죽기 전에도 어느 순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를,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 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50, 60년대 전쟁터에서 겨우겨우 바로 하루 3끼를 바로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그 시대는 여러분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죽느냐 사는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바로 세대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지금같이 우리들과 같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을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50대, 제가 56세인데, 여러분 60대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7, 80%가 다 여러분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여러분 못된 것은 1등이고,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일까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말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숱하게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저희 여러분 먼저 있었던 교회 그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를 좀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6분이, 원래 8분이 오기로 했었는데 2분은 못 오셨더라고요. 6분이 오셨어요. 6분이 오셨는데 제가 놀란 게 그분이 거기 여러분 최고 나이가 제일 어린 분이 바로 81세예요. 81세가 제일 어린이야. 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81세, 여러분 90세. 그런데 만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너무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90세에 된 권사님이 저 수지 쪽에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멀리.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3년 동안을 40일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데 사순절 새벽 기도인데 한 번도 빠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자다가요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수요일 날 와서 예배가 수요일 날 어르신들을 일찍 드려요. 10시에. 드리고 나서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90세 드신 권사님이, 나 좀 오늘은, 다른 데 가가지고 소개해준 오늘 거기 가서 좀 침을 맞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레크레이션 다 끝마치고 그리고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대. 오신 권사님이 당신이. 그런데 그걸 맞고서 집에 돌아가시다가 택시 안에서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90세.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오신 분 중에 여러분 81세가 제일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연세들이. 이제 이분들이 여기 서울 시내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혜로우니까 이걸 집을 팔아가지고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야. 노후 생활이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의정부, 양주 이쪽으로다 이렇게 다 나오면은 집이 여러분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노후 생활이 바로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오셨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단 한 번도 일부 예배에 찬양대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일부 예배가 7시야. 한 번도 내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바로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거기 오신 분들 다 그래. 어느 분이 일산 사세요. 하나님 저기 부천에 사세요. 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일부 예배 7시에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교회에 바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번도 거기서 내가 가까운 교회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단 한 번도 내가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교제 하지 않았던 분인데 갑자기 제가 세미나에 가서 있는데 여러분 전화가 와서 이건 모르는 전화야.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여러분 그 쉬는 시간에 나가서 여러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여러분 나를 도와줬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근데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전에 내가 떠나서 여기 왔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아침 새벽 기도 단 한 번도 하루에도 나는 단 한 번도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빼먹었는데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확 나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그분들은 기본이 여러분 60년, 70년 그 권사님 어느 분은 목사님 나는 왕십리 교회에서만 지금 65년? 65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나의 그런 헌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런 사랑을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직접 당신이 천을 따다가 여러분 이 슬리퍼를 만들어서 이제 겨울에 오니까 제 생각이 났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슬리퍼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온다는 게 아이고 조그만 것만 가져왔어. 제 거는 놔두고 그걸 잘 간직했다가 잘 가져와야 됐는데 여러분 80이 넘어가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오신 거야.
와가지고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거 일부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만든 건데 반드시 주소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소를 했더니 어제 왔어요.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2컬러가 있고 여러분 저희 집에 여러분 왔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러는 짓을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분들에게는 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바로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당신은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게 되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예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어느 순간 완전한 바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삶을 살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해요. 너무나도 고마워요. 어제 저는 여러분 제가 가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그랬어요. 다음엔 내가 반드시 하리라 그런 마음도 했어요. 자,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 어느 지방에 그 교회가 40에서 50명 정도 반찬 나눔을 했어요. 아직 그런 모범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교인들은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야 돼. 그 반찬을 모으려면 뭐 3사람, 4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인 전체가 다 모여야 40에서 50명의 매주 반찬을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즐거웠어. 그걸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여러분 부흥이 되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소문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난 그 다음 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딱 멈춰버렸어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모이는 것도 여러분 5, 6명 겨우 모여서 반찬 많이 다 모여요 그건데 예? 여러분 그거 거기서 걸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생각 맞는 얘기죠.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반찬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전달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그렇죠? 근데 그 50명의 그 하루 반찬을 기다리시는 그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의 삶이 안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 힘드나요?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내려놓는 거죠. 주님 앞에 물어보고 했나요? 아니요. 그냥 우리가 힘들어서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근데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지 내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지 네 마음으로다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각을 바라보고 하라고 그랬지 주님의 시각을 그 생각으로 하라고 그랬지 너의 형편을 보고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은 다 말로 다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다 식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국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을 보시고, 여러분들 친척들을 보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해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으로도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악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에슬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바로 여러분 성화의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이곳에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여기 와서 사랑을 좀 맛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